반갑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전도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각기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주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니까 참 좋은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영상 자료들을 또 많이 보여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막 그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장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광주에서 오신 두 분이 좀 자기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고 많은 이야기를 또 상담을 하면서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도 자기 신앙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이 8월 22일이죠.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34장을 할 차례인데요. 33장의 내용을 녹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33장, 34장을 요약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압까지 이동하는 경로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면 33장에서는 어디로 이동했다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은 있는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몇 군데의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까? 41군데의 진을 쳐서 모압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은 시내 광야에서의 사건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19장 1절에 보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각종 제도와 율례, 제사법, 성소를 짓는 방법, 또 어떤 것은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결례를 거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다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서 인도해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봤죠. 직접 경험했죠. 자, 그래서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 좋아한 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보다,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난 것보다, 장관의 자녀로 태어난 것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축복받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 소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각종 규례와 각종 율례와 제도, 제사법, 제사장의 직분, 성소를 만드는 것과 성소에서 일한 일꾼, 어떻게 각종 기구와 재료를 쓰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모든 방법들을 레위기서에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네, 축복받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보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마지막 절에서 누구를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들은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려고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계명을 이제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지켜야 되죠. 근데 이
군데 이상 넘는 곳에 진치며 이동하고 할 때마다 장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진 안에, 유진, 있을 유자, 진자에게서 진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기사와 능력을 다 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달 동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십계명을 받고 각종 율례를 받을 때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여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뭘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없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게 신입니까? 금송아지가 신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서 가장 이탈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금덩어리 좋아하고, 또 보석 좋아하고, 또 아름답게 꾸민 거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고,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따라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잘못된 것이 금송아지이거든요. 이 금송아지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보이는 것 섬기면 저거 금송아지다. 교회가 사업체를 운영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돈 벌어서 교회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저건 금송아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란 말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금송아지다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레위 자손이 그 섬기던 자들을 칼로 쳐 죽인 것을, 그때 죽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두 번째로 또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는 두 번째 사건은 레위기 10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가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삼켜버렸던 사건이 있었죠. 다른 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제사법,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장이 불사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제사법, 깨끗한 것, 부정한 것, 먹을 재물과 먹지 못할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장에서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19장에서만 14번을 말씀하셨고 17장부터 20절까지는 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은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는 말씀이 10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정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질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6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위기 27장 34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규례들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바로 출발하지 않고 또 민수기에서도 그동안에 레위기에서 말했던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각종 제사와 율례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을 편성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임무 이런 것들을 줬습니다. 자, 또 민수기 11장에서는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불평을 했냐 하면은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와 마늘 이런 것들이 먹었던 것을 생각난다 하고 애굽을 동경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개월 동안 고기를 줘서 먹게 하고 했는데 이제 고기를 먹게 해주니까 원래 이걸 거둘 때는 하루에 한 호밀씩 걷어서 당일에 묵고 저녁까지 남기지 말고 태워버리라고 했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째를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줄 때는 몽땅 갖다가 먹고 남기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기 전에 그들을 재앙으로 죽였다. 그래서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다. 사람들은 먹는 문제에 관한 탐욕이 많습니다. 잘 먹고 정욕이 좋아져 가지고 음행하는 죄를 짓고 이런 죄를 먹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 이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또 이어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보니 정말 기름진 땅이고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그런 좋은 땅이지만 가서 보니까 안악조선 기골이 장대하고 옛날 리모르코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기는 그냥 모두가 다 그들의 손에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10명이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시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봐왔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있었던 사건들을 쭉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지난주는 좀 상세하게 했잖아요. 중요한 사건들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마지막 가나안 땅의 광야 생활의 총정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거죠. 고라의 반역은 뭡니까? 아론의 사촌인 고라가 아론 니만 대제사장하고 너희 아들들만 제사장 아냐? 우리는 레위 자손인데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족장 250명과 함께 반역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직책과 직분과 역할을 줄 때는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주는데 다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 보기 작은 것 같은 시킴을 당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지진을 발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진으로 멸망하게 했고 250명 함께 그 참여했던 이 족장들 250명은 불로서 소멸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한 사건 한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교훈과 거기에 대해서 엄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늘 생각하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와 물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이름으로 물을 내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챘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중대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은 에돔에서 사건입니다. 에돔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서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기 했다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 라고 했던 교훈을 줬던 놋뱀 사건, 불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있었던 또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물론 이방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이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애언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락 왕이 불러가지고 많은 뇌물과 부귀 영화를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라고 했는데 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만 한 것 같았는데 뒷구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방법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라고 자기 유익을 쫓아갔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죠. 현재 기독교 역사 중에 어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불의의 싹쓸 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으로서 계시록 2장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베드로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자, 찾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르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이 발람 선지자의 잘못에 대해서 큰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유다서 11절을 좀 볼까요?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죠. 11절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술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거리요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쁜 표현으로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왜 몰려갔으며 그랬다고 했을까요? 발람 이후에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 중에서. 그런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초고 자기 배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싹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버리는 행위는 바로 이러한 행위다. 복음만 파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병들게 만들고 사탄의 도구로 끌어가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좀 볼까요?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니까 가깝습니다. 자,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 뭐인지 알죠? 노루 잡을 때 이렇게 가는 철사, 매끄러운 철사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놔놨다가 탁 지나가 목이 들어가면 딱 걸려갖고 노루를 잡는 그 올무를 누구한테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놨다 이겁니다.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의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죠.
이때 이제 발락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예쁜 여인들로 단장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을 거리 오게 해가지고 그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여자들이 제시하는 우상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 그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해가지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재앙을 내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땅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요,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이죠. 자, 민수기 33장 49절에 48절부터 보면 아비람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가 모압 평지 진이 베드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일이 50절부터 5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해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그 땅을 일단 점령해야 됩니다. 또 들어가면 점령해야 됩니다. 점령해가지고 어쩌라고요?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라 했습니다. 왜 남겨두면 안 돼요? 힘센 사람 종으로도 삼고 여자들 자기들 종도 삼고 음해의 도구로도 삼고 이렇게 막 할 텐데 그거 다 몰아내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거예요.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유익과 이런 정욕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 바알부올 사건과 같은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생긴다. 그러니 다 몰아내라 그거죠. 우리가 내 생각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믿음 안에서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어떻게 살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것 다 남겨놓고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지금도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돼도 거듭난 지 몇 년이 돼도 육신을 쫓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정욕을 쫓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일들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보여줬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보여준 교훈을 삼아서 그때 죽이고 죽였던 일들을 생각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해야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분깃이라고 하는 거죠. 자, 54절에 너희가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2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 55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만약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남겨두고 잔다고요? 옆구리에 가시, 움직이면 주시고 움직이면 주시는 가시가 된다.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른 눈의 가시 있으면 어째요? 조그만 것만 들어가도 눈물이 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애치기 돌리다가 탁 맞아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가시가 들어가면 어쩌겠어요? 앞이 안 보여. 눈물이 막 계속 나고 따갑고 눈의 가시. 자, 옆구리를 찌르는 것. 움직이면 찔러. 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짓는 죄악들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설명해 준 거 있었죠.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는데 몇 장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섬기게 못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처벌할 처벌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죄를 짓는 처벌을 누구에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누구들한테 그걸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괜찮다 그런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건립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이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제사장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토색한 물건, 빼앗은 물건으로 자기 배를 치우고 권력을 남용하고 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거이 좋다고 따르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 안 받는다 라고 말라기서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으니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랐겠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고 그렇게 잘못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외식을 따르고 그렇게 하니 너희 행실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의 권위가 백성들 앞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예수님이 가면 5,000명 3,000명 군중들이 따르고 예수님의 인기는 팍 올라간데 예수님 그 인기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라 말하니까 자기들을 엄청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보여준 제사의 방법을 이 백성들이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던 것을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 제사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었죠. 돌이키면 그런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목사님께서 돌이킨다는 것,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던 길을 가다가 그 목적지, 사는 방법,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왜 못 받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표현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어디가 경계고 서쪽은 어디입니까? 지중해죠. 지중해 쪽이 경계다. 그리고 동편으로는 어디가 경계다 라고 동서남북의 경계를 싹 알려주셨고 이것을 분할받을 때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얻을 땅이라 경계를 딱 정해주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에 주라고 명하셨나니 왜 12지파인데 9지파 반밖에 안 될까요? 예,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는 이 양과 염소 이런 그 짐승들이 많아서 가나안 땅 넘어가지 않고 동편 쪽 지역에서 살 테니까 우리를 여기게 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이 그 대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은 다 치르고 여러분들이 땅 다 분배받으면 그곳의 분깃은 차지하지 않고 이 동편 쪽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허락해가지고 2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지파 반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2지파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 동쪽에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비춰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컴퓨터 영상에 보면 어디를 어떤 지파에게 줬다 하는 내용이 이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할 때 16절로부터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를 두고 총 책임자를 분할해 준 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했고 매 지파의 족장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결정하도록 해서 그 지파의 그 족장은
누구누구다 하고 9지파 반 중에서 족장을 선택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지요.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세가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나중에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민수기 33장과 34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왜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찾아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봤지만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은 잊어버리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늘 원망하고 비방하고 애굽 땅을 동경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들을 멸망시켰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내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유지해 나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못 저지른 것만 조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거 구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판단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잊어버려. 금방 기사와 능력을 보고 어떤 자들을 벌했는데 또 그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인은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알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서 그 많은 양의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과 각종 규례, 제도 또 사례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들으셨고 또 다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겠죠. 다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는데 마귀의 미혹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버렸잖아요. 하나님한테 돈 벌라고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한 마귀를 따라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만 누려도 벅찬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죠. 그것 때문에 질서가 파괴됐고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됐어요. 죄는 다 질서 파괴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노아와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엄청난 장대한 니무롯과 같은 그런 자들을 낳았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연애를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또 바벨탑 사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저 달나라 화성까지 가가지고 지구가 오염됐으니까 걔가 살 수 있다라고 하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1시간만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공기 속에 산소 딱 빼버리고 나면 여러분 몇 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코로 숨을 쉬는데 산소가 하나도 없어. 아마 5분이면 다 죽을 겁니다.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어. 나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더 큰 잘못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건 더 큰 잘못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놨는데 그 속뜻을 이해 못하고 양이나 염소 잡아서 제사 지내면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건 다 폐기 처분한 거다. 그거 잡지 마라. 상한 심령만 갖고 나와라.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피의 효과는 영원하니 예수님만 믿고 나한테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섬기기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우리의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쉬운 거예요.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복음 잘 전해던 사람이 변질돼가지고 맨 한 소리 돌아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가르친다고 가르친 것이 조직 가지고 그 조직 속에서 충성하라고 가르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텐데 그걸 몰라.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잖아요.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월급 많이 받는 거 좋아하고 그도 부족하면 강제로 바치게 해가지고 큰 교회당 짓고 재산관리 부를 만들어가지고 다 관리하고 나중에 은퇴하고서 그놈 가지고 떵떵거리며 뒤에서 코치하면서 왕노릇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서 공부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 늘 기뻐하는 제사,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들어봤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를 간곡하게 저도 또한 그렇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